다윗과 나발과의 관계입니다. 1절만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윗과 나발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국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하였다. 그 후 다윗이 일어나 가나안 광야로 내려갔다. 예, 오늘 여기 하나님의 참종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1절에 사무엘이 죽자. 실제로 이제 사무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서 이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육체는 죽었습니다. 이건 부정모혈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했어요.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왜?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에덴 동산에 각종 좋은 실과를 내어놓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므로 네 마음대로 동산의 각종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고 약속했다. 행위계약, 행위계약.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걸 다 먹었어요. 그 참 이상하죠. 먹지 말라는 거 더 먹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고 애들도 그래, 애들. 옛날 우리 이 목사님 가끔은 애들 보고 어디 나갈 때 엄마가 얘들아 저 운목에 있는 콩 절대 코에 넣지 말아라. 엄마가 신신당부를 보고 야 이거 콩 절대 코에 넣지 말아라. 엄마는 다 아니까 콩을 코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어디 우리 집사님 어떻게 되겠죠? 콩에 이게 콕 들어가면 이게 속에서 불어가지고 나오지를 않는데요. 불어가지고 콩 담가놓으면 얼마나 갱갱 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새를 딱 집어넣었다 아니나 달라요. 어디 갔다 와보니까 애가 그냥 코가 이렇게 부어지고 안 나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담에게도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참 마귀가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하와를 통해서 따먹었죠. 이 언약의 대상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정신 차려가지고 하와가 주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받아 먹었으니까 자기도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영은 즉시 죽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단절이 역시 즉시 죽었어요. 영은. 그러나 육체는 많은 고통을 받게 돼요. 사망의 고통. 이마에 땀이 흘러야 자녀를 먹게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오늘 이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왔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확실해요. 아무
아무리 누가 물어봐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확실합니다. 그럼 한번 나가서 물어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람이 왜 죽습니까? 하면은 그 일반적인 답변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늙어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사고 나서 죽는다. 근데 왜 병들어 죽고, 왜 사고 나서 죽고, 왜 늙어서 죽느냐 이 말이죠. 그 죽음이라는 게 왜 왔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이 죽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뉴스 보셨어요? 아주 악질한 사람이 죽어서 얼마 전에 장례 지냈는데 뭐 그렇게 뉴스거리가 되는지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어요. 예수 믿고. 그 유명한 깡패 두목 김씨 집안의 태천이라는 사람, 김태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 죽었어요. 어쨌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죽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이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어요.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는데, 자, 우리 사무엘은 어머니 이름이 한나예요. 아버지 이름은 엘가나. 엘가나 한나 사이에서 출생한, 그것도 나이 늙어서 그 첫 군인나의 격동을 받아서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제사장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머리에 삭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렸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그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제사장의 자격이 박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 사사요, 선지자,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인데, 그가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주게 하고 또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너는 2세 아들들 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해가지고 8명이 있었지만 맨 말째인 가이색에 기름을 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도록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사무엘이 죽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훌륭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우리나라의 훌륭한 사람 중에 세상 떠나서 애통한 백성들이 많이 애통한 사람 혹시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네? 기억나는 사람 누구예요? 네, 각자가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뭐 울고 해도 자살하는 것은 신앙에 맞지 않아요. 오늘 전에도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최진실이가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 최진실도 믿음 생활하다가 마귀에 씌워가지고 그 마귀에 씌워서 자살한 겁니다. 자살은 마귀에게 씌우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살로 끝나가요. 얼마나 그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동생 진영이가 죽었죠? 최진영이. 그래도 탤런트 영화 배우인데 그것도 죽었어. 그러더니 그 최진 씨라고 결혼할 때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자기는 프로야구 출신으로서는 일본 가서 요미우리에 있던 요미우리 자이언트인가 뭐 하여간 그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인데 그 최진 씨라고 그때 결혼할 때 얼마나 나라가 시끌벅적했어요. 그런 조성민이가 또 자살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오전에도 우리 새 집사님이 주일학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영어는 내가 모르겠지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미노 현상.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따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고 많은 사람이 자살했고 가끔 그 부엉이 바위에 가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 창원에 있을 때 그 얼마 안 돼요. 10분 거리에 부엉이 바위 있는 노무현 그 대통령, 전 대통령 사저가 10분, 15분밖에 안 가요. 이게 이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살인죄라고, 살인죄. 다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살인죄라고. 이 살인죄는 세상 법에서도 엄하게 다스리는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엄하게 다스리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살이라는 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합니다. 요즘 하도 자살이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메디아랬는데 이게 참 불명예스러운 건데 자살해서 죽는 건 옳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데려가는 거 그것도 그거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한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한 건데 자살은 옳지 않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어요. 마귀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라마에 있는 그 집에 장사를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동네 미워나 또 뭐 화장터에 가서 장사하고 막 이렇게 장사를 지내죠.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살다가 가야 된다는 거. 사무엘은 그런 흠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을 배우는데 사무엘 흠이 거의 없어요.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수종을 잘 들다가 마침날 때가 돼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죽음이 돼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나 이웃 사람이 저거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죠? 저거 잘 죽었다. 그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물론 못된 사람이 잘 죽었다고 하는 건 그건 옳지 않지만 그러니까 보통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죽기 전에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야고보 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자기 것 삼고 사는데 어쨌든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날 줄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형님이 장례 지른 분이 하나 있는데 지난 주일까지 잘 지냈대요. 지난 주일, 첫 주일. 이거 새로 성도가 하나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좀 잘하려나 보다 했는데 하니까 밤새 한명으로 세상 떠났대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앞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게 그 예수 믿고 죽은 거예요. 예수 믿고. 집이 전주라는데 전주까지 와서 장사 지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고 그러잖아요. 젊다? 요즘 불확실한 시대니까 젊다고 너무 마음 먹을 거 없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꼭 늙어서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세상 떠나면 반드시 그건 뭐라고 해야 할까 찬송가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주 영광스러운 데로 가요. 이 세상에서 고생과 수고 다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도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그 후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갔다. 우리 교재에는 이 세 번째 소지가 없어요.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갔다. 왜 갔는가? 여기 이제 그동안 그래도 의지하고 살았던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무서워졌어요? 사울이 더 무서워진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이게 여기서도 또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도망간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멀리 도망가고 사울의 그 영향권에서 멀리 도망갔다. 그동안은 사울에게 있어서 강력한 말하자면 대적자라고 좀 그렇고 좀 같이 옹호해주고 할 사람, 선한 일로 인도해줄 분이 사무엘인데 그 사람이 딱 죽었으니까 이제 사울이 얼마나 더 기고만장하고 자기를 죽일까 그걸 생각하고 멀리 도망갔어요. 이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멀리 가라는 광야로 도망갔고 멀리 피난다. 그 다음에 그 바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구하. 2절 읽어보세요. 마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목장은 갈멜에 있었고 매우 부자였다. 그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갈멜에서 자기 양의 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영모가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완고하고 행위가 악하였으며 갈렙 족속이었다. 예. 다윗이 나발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나발의 형편,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오늘 2절 3절에 보면 나발이 사는 곳은 마혼입니다. 바란 광야에 있는 마혼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집은 마혼이라는 곳에 있고 가축은 지금 좀 떨어진 아마 초목이 좋은 갈멜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가축을 기르고 있다. 이 가축업 하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유랑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한 달도 걸린대요. 나가서 이 많은 가축을 살찌게 하고 새끼 낳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유목민이라고 해요. 유목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북쪽에. 다른 나라에.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이끌고 초목이 좋은 물 좋은 곳으로 가서 살찌게 하고 그래야 털도 깎고 또 고기도 이런 것들도 생산하고 새끼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이 한번 집 떠나면 한참 걸려서 되돌아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우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종들도 많을 거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인데 나발의 뜻은 이제 밑에 나가요. 아비가일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아들 낳아가지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좋게 지어야 돼요. 하여간 이름이 나발이.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어. 참 믿음이 있어요. 여기
아름다웠다는 건 믿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면 용모가 아름다워져요. 얘가 믿음 안 지키고 늘 속상하고 신경질 부리거든요. 얼굴이 자꾸 이상해지고 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 이쁘려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용모가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완고하고 행위가 악하였으면 갈렙 족속. 갈렙은 참 좋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주 쌍두벽하니 여호수아와 갈렙. 아주 훌륭한 사람.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행동은 엉망이야, 엉망. 얼마나 약했다고, 완고하고 행위가 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누구의 족보에 들어갔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 그런데 행동이 그런 나발처럼 악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변화의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언행심사를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뭐 간섭해놓고 집에 가서나 직장 가서나 학교 가서나 이런 데 가서는 생활의 엉망이죠. 우리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 가문은 좋지 않아요. 갈렙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족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이렇게 나발처럼 하면 안 돼요. 나발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4절 읽어보세요. 다윗은 나발이 그의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고 그와 열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서 그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 부하에 사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평안을 빕니다. 당신의 집도 평안하고 당신께 속한 모두도 평안하게 바랍니다. 당신에게 영적 강자들이 있다는 말을 내가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독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았고 그들의 갈멜에 있는 자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동들에게 물어보며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 부하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의 동들과 당신의 아들인 다윗에게 주십시오. 예. 마이크가 좋긴 한데 저렇게 속썩이면 또 좋지 않다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자, 예수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좋지만 하나님 속썩이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자, 여기 나발에게 사자를 보내서 10명의 부하를 보내가지고 지금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다윗이 지금 먹을 게 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기도 딱 좋아요. 요즘 말하면 가을 추수 때와 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에요. 또 오늘 내용에 보면 다윗이 그 종들을 도와주고 목축업 하는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적들을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나발이. 그래서 다윗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줄 알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도 얼마나 청솔하게 보냈어요. 자, 돈 받아야 할 이유를 저목저목 하면서 딱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 다윗이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이 말도 잘해요. 그리고 겸손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유장하고 가가지고 우리가 당신네 도와줬으니까 내놔!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그런 억압, 공포, 협박 그런 걸 안 했다. 그리고 오히려 아주 선하게 선한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청했어요. 심지어 8절 하반절에는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십시오. 이거 보면
이 나발이 아버지처럼 나이도 많고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윗사람을 공경하면서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려고 하는 것처럼 정중하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때 이 다윗의 좋은 면을 배워야 돼요. 얼마든지 협박하고 억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면 그 얼마나 행복해. 참 행복하다. 윽박지르지 않고 좋은 말로 얼마나 이 좋은 말을 했는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아, 다윗이 이렇게 얼마든지 가서 빼앗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대답이 말, 다윗을 모욕하며 도와주지 않았다. 9절로 11절인데 읽어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하고 기다리니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짐승을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니 예, 이거 보세요. 얼마나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없다고 신하들을 보냈다고 그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많이 업신여기고 모욕을 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얼마나 이 조소하면서는 그냥 이렇게 보통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 다윗이 누구죠?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나마나 뻔하죠. 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아마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 우리 사람이거든, 사람. 짐승이 아니고.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에 있어서 우리는 다윗처럼 돼야지 이 나발처럼 되면 안 된다. 아무리 재산 많이 가졌으면 뭐하고 아무리 배웠으면 뭐하겠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대. 은혜도 모르고 배운 방법 사람 무시하고 앞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인데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 여기 자기 주인을 떠난 사울을 떠난 종들하고 지금 비꼬아서는 말이에요. 사울의 종이 아니냐 이거 다윗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짐승을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사실은 알거든요. 다윗을 잘 알아요. 알면서도 무시하고 멸시하려고 이렇게.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상대방 막 무시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참 잘못한 겁니다. 다윗은 선한 방법으로 또 어려울 때가 아니고 좋은 날이라고 할 때 좋은 날은 요즘 말로 풍년 들어서 많이 거둔 때랍니다. 이거 얼마든지 도와줘도 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때. 그런데도 나발은 이렇게 오히려 우리나라 말에 있죠. 뭐 하냐면 쪽박이나 깨지 마시는 말 있잖아요. 주지 않으려면 쪽박이나 깨지 말고 공양어도로 바가지 갖고 왔는데 주지도 않으면서 그 바가지를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깨버려요. 그리고 그 얻어온 사람은 얼마나 손해하겠어요. 얻어먹지도 못하고 쪽벽을 깨고 말하자면 이 나발이 그런 행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달이 됐어요. 12절에서 17절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출전하는데 왜 그랬는가? 12절 읽어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서서 자기들의 길로 갔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보고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찼으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찼다.
그리고 400명 가량은 다윗의 뒤를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서서 자기들의 길로 갔고 그들이 돌아와서 모든 말로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대로. 사실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실대로 이 인도자에게 말을 해줘야 바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찼으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찼다. 그리고 400명가량은 다윗의 뒤를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남겨뒀다. 그 다윗이 이동할 때 가지고 다니는 소유물들이 있고 또 여자 늘 있고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곁에 200명 군사는 놔두고 400명을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따르는 군사가 600명. 그래서 다윗의 군사 400명과 함께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에서 그 나발의 종 한 사람이 이 사건을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합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종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렸다. 다윗이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님에게 인사하려 했는데 주인님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우 잘해주었고 우리가 들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가 당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예. 종이 이 일을 나발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발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나발이 다윗이 보낸 10명의 신하들한테 굉장히 무시하고 모욕하는 걸 가만히 봤다.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할 때 큰일. 또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지켜본 것은 오늘 여기 쭉 있는 말씀처럼 얼마나 자기들을 지켜주고 그 양떼를 지켜주고 속대는 하여간 짐승들을 지켜줬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비가일에게 말해준 게 나발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다 말해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한 종이 나발의 아내에게 자세하게 말해줬어요. 반나절로 도와줬다고 했죠. 16절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15절에 그랬죠. 또 그런데 그 주인인 나발이 그를 모욕했다. 거꾸로 제가 말하는 14절.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그를 도와줬는데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무 손해가 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을 나발이 모욕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참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인님과 그의 온 집안의 재앙이 있을 것이나 주인님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에게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하인들도 다 알아요. 주인 나발이가 어떤 사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이렇게 같이 생활하잖아요. 어떤 분이 어떻고 어떤 분이 어떻고 우리도 다 알아요. 알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가 성격이 어떻고 생활이 어떻고 그런 건 대부분은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나발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지혜로운 그 안에 평소에 아비가일이 하인들에게 잘하고 또 남편도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고 그래야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인님과 그의 온 집안에 재앙이 닥칠 것이나 주인님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에게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불량한 사람은요, 가서 말하기도 싫어요. 언제나 우리는 잘 사이좋게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갔습니다. 우리 공부책은 새 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18절 읽어보세요. 아비가일이 서둘러 판 200병이 포도주 2가죽 요리된 양 5마리, 볶은 곡식 5대야, 건포도 100뭉치, 그리고 무화과 200뭉치를 가져와 나귀들 위에 싣고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앞서 가거라. 보아라, 나는 너희 뒤에 뒤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18, 19절을 요약해서 제가 이 소지로 급히 음식을 만들어 남편 몰래 보내.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어떤 음식을. 여기 보니까 이 떡 200종이, 포도주 2가죽부대, 또 잡아서 준비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2마리, 또 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 이것을 나귀에게 싣고 다윗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거 가지면 뭐 다 배불리는 못 먹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기는 될 수 있잖아요. 많은 걸 지금 보낸 겁니다. 나귀들에게 싣고 갔어요. 먼저 말하자면 종교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에 익숙한 곳으로 내려갔는데 나귀가게 도와드린 그 여자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그 여자가 그를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착하게 남편 몰래 알아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신앙의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말해줘봐야 오히려 신앙이 덕이 안 되고. 그래서 몰래 보내고 자기도 몰래 나비타고 뒤따라간 거예요. 이게 뭐 눈치 보면서 지혜롭게 이것은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비가일도 나귀를 타고 따라갔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 으슥한 곳으로 내려갔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따라갔어요. 체면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이 일을 해결 못하면 아벨의 집이 다 습관시켜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 쓸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급히 또 나귀를 타고 뒤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딱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에게 하는 말이 21절로 22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광야에서 지켜 그의 소유 중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된 일이었다. 그는 선을 악으로 내게 갚는구나.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내라도 내가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네.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출전을 한 거예요. 400명 군사들에게.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에게 말해주는 거겠어요. 내가 그동안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우리 두 아들을 통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하면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그는 선을 악으로 내게 갚았다. 그러니까 괘씸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 중 한 사내라도 내가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결사각오하고 지금 다 쓸어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가던 중이었다.
그때 아비가일을 만났어요.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다윗은 또 아비가일 만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다윗이 유익이 왔는지, 아비가일도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유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과거 역사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건가?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아비가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물으시면 나발과 같은 사람 안 되겠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혹시 내가 현재 나발과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아비가일과 같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